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1월 7일부터 이제 요나서 설교를 강해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제 드디어 오늘 그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설교한 숫자를 따져보니까 오늘이 18번째 시간이더라고요.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믿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이후부터 다양한 설교 제목, 틀림없으신 하나님, 타협 없으신 하나님, 속아주시는 하나님, 반복하신 하나님, 아빠 하나님, 보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지난주에는 뭐였죠? 속 터지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이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전체 내용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저도 뭐 기억 안 나는 내용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여운이 아직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녹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십니다. 목사님, 예전에 요나서 그러면 어렸을 때 배웠던 고래, 뱃속에 갇힌 요나, 사실은 성경은 고래라고 말하지 않고 물고기, 큰 물고기라고 하잖아요. 그 물고기 안에 갇힌 요나, 거기서 기도했던 요나, 그 요나를 토해낸 그 이야기,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요나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요나서 안에 담긴 더 풍성한 은혜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사실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풍성하고 무궁무진한데 어느 때 보면 우리가 성경책을 너무 듬성듬성 읽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맛보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느 때는 막 성경을 너무 빨리빨리 읽는 것에 습관이 되어서 내가 성경은 몇 번 읽었다, 그래 난 성경 좀 안다, 이렇게 자랑은 하긴 하는데 막상 보면 아유, 성경에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나. 그래서 저는 꼭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성경을 너무 빨리 읽으려고만 하지 마시자. 천천히 곱씹어 읽어내는 훈련,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더 진하게 정확하게 아는 특별한 은혜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성경을요 천천히 곱씹어 읽다 보면 어느 때는 그냥 작은 단어 하나에 큰 은혜를 받아요. 와, 이런 게 여기 있었나? 어느 때는 뭐 그냥 툭 하고 지나가는 부사 같은 거, 마침, 그때, 뭐 드디어, 이런 단어 하나에도 영적인 전율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야, 마침 어떻게 그게 거기 있냐. 요나 배 가는 거 보세요. 요나가 막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러 가려고 했는데 요빠 항구에 마침 배가 있었다잖아요. 야, 어떻게 마침 거기 그게 있을 수 있지?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마침 누구를 만나거나 마침 어떤 사건을 만나면 막 감동과 전율이 찾아온다니까요. 내가 성경에서 봤던 그 일이 여기도 있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거든요. 천천히 읽을 때, 곱씹어 읽을 때 가능한 일. 저는 오늘 설교, 요나서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천천히 곱씹어 읽다가 어느 한 딱 문장을 만나고 와, 너무 좋다. 그래,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에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어찌라는 단어도 너무 좋았고요,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단어예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 어순이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어찌 아니하겠느냐가 맨 뒤에 있잖아요. 히브리어에 보니까 앞에부터 나오는 거예요. 와 아니 로 아우스 알 니누에 하이르 학게돌라,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저렇게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나는 너희들을 정말 아낀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해서 요나서를 통해 살펴봤잖아요. 마지막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누구를 아끼냐? 이제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질문이잖아요. 누구를 그렇게 아낀 것이냐? 지난 5월 4일 늦은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토요일 밤에는 주일 준비를 위해서 그냥 집에 온전히 머물곤 합니다. 근데 그날만큼은 공부를 위해 집을 떠났던 아들이 집에 돌아온다고 해가지고 탕자는 아니지만 부산역으로 마중을 나갔어요. 그 늦은 밤에.
만났는데 너무 좋고 즐겁고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 토요일 밤을 쓰는 건 이건 아까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거구나. 그러니까 아낄 때요,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고 에너지를 쓰는 건 당연한 일. 작년 이맘때쯤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전화 한 통이 왔는데 제가 잘 알고 지내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이종용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노래 한번 부르면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어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노래를 부른 분이 바로 이종용 목사님이에요. 회심하고 나서 또 다른 노래 하나를 작사해가지고 불렀는데 그게 뭐냐면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이게 후렴구 들으면 더 잘 알걸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이게 본인이 회심하고 나서 겨울에 태어난 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부른 노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다시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좋은 세미나가 있는 거 아시죠? 네. 근데 이번 작년 이야기죠. 작년에 올해 우리 그 세미나가 있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부목사님 한 분을 이 세미나에 참석하게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 그걸 언제 하나요? 라고 물었더니 23년 10월 둘째 주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케줄러를 쭉 보니까 그때 마침 우리 교회 부흥회가 잡혀 있었던 거예요. 작년에 여러분 박신일 목사님 모셔서 가을 부흥회 했던 거 기억나잖아요. 하필 그때냐. 우리 교회 부흥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을 미국에 있는 세미나에 보내는 거, 이거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일일까요? 남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막 함부로 이야기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저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걸 준비하는 분들은 또 한 사람이 빠지면 그걸 채워줘야 되니까 생각보다 쉬운 결정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이종용 목사님이 한 가지 더 제안을 해서 제가 더 고민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 그 세미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비용, 뭐 항공료, 숙박비, 체류비, 일체 비용을 그 세미나 하시는 교회에서 다 담당을 해줬거든요. 근데 목사님의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크니까 항공료 정도는 목사님 내가 좀 내고 오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고민이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 교회 부흥회 기간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을 보내야 되는데 항공료까지 보내면서 주면서까지 이게 보내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 어떻게 된다고 했을까요? 안 된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너그러우세요? 그렇게 진짜 좋은 분들이세요. 우리 교회 부흥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공료까지 지원하면서 그래도 보내드리자, 이렇게 제안을 하셔서 잘 다녀왔는데, 그 혜택을 누린 분이 누구냐면 유동근 목사님이세요. 저도 사실 유동근 목사님을 이 세미나에 꼭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그 세미나를 2011년도에 다녀왔거든요. 미국에 있을 때였는데 너무 좋았어요. 행복하고 회복도 되고 또 목회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여가지고 잘 됐다. 이 기회에 한번 유 목사님도 가서 보고 배우면 진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 가운데 보내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매우 컸습니다. 두 번째, 유동근 목사님을 제가 이 세미나에 보내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사실 다 최선을 다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애를 쓰고 수고하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보여요. 그 중에서도 유 목사님은 우리 교회 행정 담당 목사님으로서 그 역할이 매우 커요. 그러다 보니까 해야 할 일도 많고 어깨도 무겁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가 봐요. 여러분, 유 목사님이 늘 웃는 것 같지만 고뇌가 가득 항상 차 있습니다. 마음은 막 시커멀 때도 분명히 있다니까요. 근데 신기한 건 늘 웃고 다녀요. 여러분, 유 목사님 화내는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보신 분들 있으신가 봐요. 차마 말을 못 하시네요. 대부분 웃고 다니고 괜찮은 것처럼. 그런데 늘 사실은 쉽지 않은 자리거든요. 행정목사로서 어느 때는
모두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줄 수 없으니까 딱 잘라 말하기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이 목회자로서 모든 걸 다 품어 안아주고 막 하고 싶기는 한데 행정목사의 자리가 늘 그렇게 쉬운 자리는 분명히 아닌 겁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주고 성실하고 저기까지 안 가도 되는데 그 자리에 가 있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막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목사님에게 뭐 부흥회 때문에 가냐 못 가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부흥회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 목사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남은 사람들끼리 하면 되지. 유 목사님 있으면 더 잘 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안 되진 않으니까 그냥 가시라.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라.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 함께 항공료랑 게다가 조금 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비까지 해가지고 미국에 온전히 다녀오도록 해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해드렸냐면 진짜 최선을 다해 사역하는 분에게 아끼지 않고 다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이처럼 아끼지 않고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진짜 얄미운 사람도 있잖아요. 저런 사람들이 다 있냐, 저렇게 하는 사람한테 막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꼭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뭐 사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왜 이들을 아낀다고 할까? 여러분, 니느웨라는 사람,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요나서 1장 2절에서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들이 하는 악한 모든 짓이 내 앞에 다 보고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도대체 한 정확한 구체적인 일들은 뭐냐? 나훔서에 보니까 그들이 한 악독한 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뭐가 가득해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 사랑하고 싶습니까? 안 사랑하고 싶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안 사랑하고 싶죠. 포악한 말이 가득한 사람, 막 말이 거칠어요. 욕설을 막 한가득 해줍니다. 그런 사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탈취, 남의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니느웨 성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에게 온누리 신앙 강령을 소개해 드리면서 지금 매주 주보에 실리고 있지만 그 온누리 신앙 강령 6번째에 보면 나는 오늘 정직한 마음과 행동으로 하루를 살았습니다. 거짓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 니느웨 사람들은 거짓으로 일삼고 있는데 우리는 이 온누리 신앙 강령을 통하여 날마다 마음이 정직해요. 행동이 정직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정직한 행동으로만 표현하지 않고 마음까지 함께 그 안에 담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행동을 한 의도도 집중해서 보시는 분이시라니까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거짓으로 일삼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온누리 신앙강령 8번을 보면 오늘 나는 착하고 온화한 말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포악이 가득했대요. 말을 함부로 하고 상처받게 하고 마음이 무너지도록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온누리 강령 신앙강령 10번을 보면 나는 오늘 감사한 제목들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탈취한다는 건 만족함이 없다는 거거든요. 남의 것에 손을 대고 싶다고 하는 것, 빼앗고 싶다고 하는 건 내 안에 감사가 없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감사의 제목들이 막 차고 넘치잖아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온누리 교회 우리 홈페이지 감사 나눔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야, 어떻게 이런 것도 감사할 수 있냐? 감사가 막 차고 넘치는구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베풀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낌없이 다 주고 싶은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이 성읍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할 때 그 성읍에 살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포악이 가득했으며 거짓이 넘쳐났고 탈취,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일상화했던 사람들이다. 도무지 인간적으로 보면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푼다고 했을 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왜 저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왜 저 사람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겁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저들에게 구원을 선물하겠다고 하신다면 차라리 전 죽겠습니다. 그게 낫겠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화를 내는 것, 성을 내는 것이 옳은지 한번 잘 생각해 봐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너 불순종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했냐? 다 받아줬잖아. 큰 풍랑 가운데 위기에 있을 때 네가 징계받고 있는 거였지만 내가 구원해 줬잖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회개할 때 내가 너 살려줬잖아. 너한테 베푼 은혜는 왜 기억하지 못하고 남에게 베푸는 그 은혜에 네가 방해를 하는 거냐? 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도쯤 이야기하셨으면 요나의 태도는요, 아유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괜한 소리를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주신 말씀대로 제가 순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의 태도를 5절에 보면 진짜 가관인 겁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자, 요나가 저기 니느웨 성이 있는 거고요. 그 성에 동쪽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초막을 지었대요. 그리고 거기에 앉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읍을 계속 지켜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초막을 짓는데도 이유가 있고 동쪽으로 간 데도 이유가 있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선 초막을 지었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임시 거처로 만들었던 게 초막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명절 중에 초막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잠깐 머물다 갈 곳이다. 지금 요나가 요나 성읍 동쪽에 앉아서 지금 저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등장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그 성을 지켜보고 있었던 방향이 바로 동쪽에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임시 거처, 그러니까 곧 멸망하고 그 멸망하는 모습을 내가 지켜보면 이 초막 걷어버리고 나는 떠나겠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 했는데 요나는 무너져라, 멸망했으면 좋겠다, 왜 안 무너지냐, 제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제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전 저런 인간들하고 함께 살고 싶지 않다. 이게 바로 누구의 마음이었냐면 바로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이런 태도를 가져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 선지자라는 사람이 누군가의 멸망과 징계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 안 되기를, 하나님 저 인간들 저 회사가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 사실은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일부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까? 온 인류를 위해 돌아가신 겁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면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까지 구원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만 하는 거잖아요. 요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닌데 왜 저들을 자꾸 구원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틀린 것 같습니다. 진짜 요나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가 가리키려고 해요? 하나님을 가리키려고 한다고 하는 건 자기가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요나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주시기 위하여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주세요.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에서 그늘이 지게 하시며 그의 괴로움을 연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번에 그 튀르키예에 성지순례를 가려고 하니까요, 꼭 가져와야 될 문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산, 우산을 갖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햇볕이 너무 뜨거우니까 쓰고 있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중동 그리고 그 소아시아 일대의 뜨거운 날씨를 반영해 주는 이야기거든요. 요나는 지금 니느웨 성 동쪽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더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사 박씨를 거기다가 떨어뜨려 놨나 봐요. 그게 갑자기 하루 만에 쭉 자라가지고 요나를 탁 덮어주니까 시원하다, 좋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가 기뻐했는데 6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냐면 박넝쿨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뭐 때문에 기뻐해요? 박넝쿨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온 우주 만물을 사랑하시고 운행해 가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분위기를 확 반전시킵니다. 7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앞에는 박넝쿨도 예비하셨는데 이번에는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이튿날에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함으로 시들게 한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8절 말씀에 보니까 해가 뜰 때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어요? 뜨거운 동풍, 남쪽에서부터 바라오는 뜨거운 동풍이라는 게 있는데 그 동풍이 불자 이제 엄청 더운 거죠. 지금 자기를 가려줬던 박넝쿨도 없고 뜨거운 동풍도 부니까 뭐 견딜 수가 없어서 혼미했다, 정신이 거의 나갈 지경인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그때 그가 했어야 될 일이 하나님 죽겠습니다, 좀 살려주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날 차라리 죽이십시오. 이게 뭡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할 얘기냐고요. 요나가 어느 순간 믿음이 완전히 비뚤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화 좀 그만 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더 가관적인 대답을 하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을 때까지 난 계속 성내겠습니다. 난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모습. 아무리 봐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상한 요나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지난주에 화내면 안 된다 그랬는데 화 많이 내고 오셨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박넝쿨을 심지도 않았고, 이거 다 누가 예비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심게 하시고 하나님이 걷어갔는데 뭐 너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넌 뭘 그렇게 박넝쿨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11절에서 하물며 너는 지금 식물 하나 때문에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거 왜 죽였냐고 그러지. 근데 이 니느웨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몇 명 있어요? 12만 명. 여러분, 식물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게다가 하나님이 뭐까지 언급하세요? 여기 동물들도 있는데 식물이 넌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식물보다는 동물이 중요하고 동물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한데 사람의 숫자가 12만 명이나 있다. 어찌 이 사람들을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요나서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11절 말씀을 읽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이 아끼시는데 어떤 사람을 아끼냐?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을 아끼는 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삭을 택하셨고 야곱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제 아들을 사랑해서 토요일 밤에 마중을 나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애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자 모세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진짜 사랑하세요. 이건 당연한 일인 겁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 역시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 그리고 그분에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반응하시는 분. 그래서 출애굽기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정탐꾼을 먼저 보내잖아요. 근데 라합이라는 사람이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그리고 그들을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라합은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방 여인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점령이 있을 때 여호수아 6장에 가서 보면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도움받은 것을 되돌려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 꼭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도움이 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아낌의 범주가 뛰어넘었어요. 이 두 가지 범주를.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사랑하시냐면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신의 백성을 못 살게 굴었던 니느웨 백성들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11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여러분, 우리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곁에 두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택하는가?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신대요. 이게 진짜 놀라운 겁니다. 2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것들이요? 천한 것들, 또 멸시받는 것들, 또 없는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택함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진짜 은혜가 되는 게, 과연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목사로 살아가는 것일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또 부목사님도 새롭게 오셨지만 부목사님을 청빙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일까? 여러분, 부목사님 구하는데 만약에 자격 조건 그럴 때 약하고 천하고 부족한 게 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런 교회 보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한대요? 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택한다는 거잖아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요즘에 담임 목사를 구한다, 청빙한다 이렇게 하면서 항상 있는 게 뭐냐면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을 꼭 구해야 된다. 듣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범죄 경력이 매우 많은 사람 아니에요? 사람 죽이고 진리를 왜곡하고.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택한다. 여러분, 만약 제가 범죄 기록이 있으면 저 선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없어요.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뭐가 있어서 그러나. 옛날에 정학 한번 당한 거 말고는 없으니까, 컨닝하다가 그런 거 말고는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 왜 선택했을까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나왔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수요가 많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택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으면 안 택해요. 오히려 우리는 나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만 찾아가지고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은 그 사람을 곁에 두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그 곁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참 좋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게다가 그 하나님께서는 감히 우리가 사랑한다, 아낀다 말할 수 없는 사람들조차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품어 안아주시고 토닥토닥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게 엄청 큰 제게 은혜로 찾아왔습니다. 지난주 큐티를 하다 보니까 열왕기상에 이렇게 아낄 수 없는데 아끼신 하나님의 모습이 명확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열왕기상 20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어느 한 선지자가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 이게 이길 수 있을까 질까 고민하는 아합 왕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엄청난 아람의 군대 32개의 영주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아니 이미 다 항복한 상황이에요. 근데 한번 싸워보겠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근데 생각해보면 아합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라고 성경은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합 왕까지도 사랑하고 아끼심으로 말미암아
선지자가 찾아가서 그에게 축복의 이야기, 넌 절대 전쟁에 패하지 않고 승리할 것이라, 염려하지 마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본문 11절에 또 한 번 소개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냥 이 말씀 자체가 엄청 큰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에 자꾸 은혜를 받게 되었냐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제가 이게 옳은가 저게 그른가 잘 구분을 못할 때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어느 때는 제가 어느 말을 해놓고 너무 후회되고 속상해서 막 밤에 잠을 못 자고 괜히 그 얘기를 했다, 그 얘기 하지 말걸,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에도 하나님 왜 이렇게 내한테 지혜가 없는 겁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런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자주 찾아와요. 저희 아내가 여보 오늘은 몇 시에 일어났어? 물어봐요. 그냥 눈이 떠졌어 일찍. 왜 그러는 거야?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마음이 늘 제 안에 있습니다.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벌써 이제 5년 차가 되었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는 게 엄청 부담스러워요. 뭐 하나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면 진짜 당장이라도 끌어내릴 것 같은, 이러면 그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리고 제가 잘못 판단하면 여러분들이 다 잘못된 길로 갈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부담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좌우를 분간하지 못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괜찮아. 여러분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가고 뭘 한다니까 여러분 7월부터 또 어떤 설교를 막 기대할까 지금도 벌써 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가면서도 야 다들 기대할 텐데 또 무슨 영상 찍어와서 뭘 해야 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부담감도 막 생기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너는 충분히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그럴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실수도 많고 연약한 부분도 많고 맨날 말씀은 듣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과연 하나님께 인정은 받을 수 있을까? 구원은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아끼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아낀단다. 내가 너도 반드시 구원하리라. 이처럼 못난 인생들까지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자주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막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것 같은,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가 죽기를 간구하잖아요. 차라리 날 죽여주면 좋겠습니다.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실 자기 생명의 주도권 하나님한테 있는 건데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불순한 거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야 너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따위로밖에 사역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 너 힘들었구나.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낀다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허비했대요. 그리고 뒤늦게서야 그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그의 옷자락을 만지며 좀 도움을 간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야 진작에 좀 그렇게 반응하지 이제 와서 그렇게 하냐. 12년 동안 그렇게 아프고 힘들었으면 나 여호와 하나님께 그냥 간구하면 좋았을 텐데 왜 이제 와서 하는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한마디를 해주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딸아.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딸아 너 힘들었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구원했고 너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야. 12년 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 딸아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결정적인 위기 때에 그를 배신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죠? 그래? 그리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 양을 먹여라. 이것도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너 그때 왜 배신했어? 이렇게 물으시지 않으시고 그래 내가 너를 믿어줄게. 사랑해.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너한테 맡기는 거야. 좀 잘 부탁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저는 이제 요나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아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엄청 큰 은혜를 받고 오늘이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몰라요. 나를 아껴주신 하나님. 뭘 잘해서가 아니라,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전방지축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벌써 5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그게 이유가 뭔지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좌우를 분반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거구나.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무개야, 내가 너를 진짜 아낀다. 그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난 잘난 사람, 유능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힘없고 연약하고 고난받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아끼는 여호와 하나님이란다. 아무개야,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힘내. 난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어찌 너를 아끼지 아니하리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아낀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두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들, 제가 크게 세 가지 괄호를 해놨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아끼냐면 자기 백성을 아껴요. 하나님의 백성. 안 아끼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존재를 사랑하십니다.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라합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여러분, 룻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안 가리세요.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하시거든요. 아끼셔요. 세 번째,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그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악독이 어떤 사람이요? 가득했던 사람들. 여러분, 이 표현이 악독이 가득한 자가 아니라,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가득했던 자. 그거의 차이가 뭘까요? 가득한 사람과 가득했던 자의 차이는 뭘까요? 과거냐 현재의 문제예요. 지금도 악독한 일을 하는데 사랑해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니네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회개하고 과거의 일과 완전히 단절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과거와 지금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록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과거에 범죄한 사람이 뭐 목회자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 중에 그러면 과거에 죄를 지은 사람은 성도가 안 된다, 교회도 그러면 범죄 기록 있는 사람은 못 들어와야 맞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도 그러면 범죄 기록 있는 사람 못 들어와야 맞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다 품어 안아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사람들, 악독이 가득했던 사람들조차 아끼시는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어찌 너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어찌 당신을 아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합당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옆에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지 마시고 아멘 이렇게 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한 번만 더 할 텐데, 한 분이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시면 아멘 하시고, 바꿔서 이렇게 둘이 하나님과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 분은 하나님이 되시고 한 분은 또 그 이야기를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서 한 번 더 해볼게요. 내가 어찌 당신을 아끼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이 이번 한 주간도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 당신을 아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요나에겐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막 그거에 화를 냈던 거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불러드릴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찬양을 여러분들한테 불러드릴 테니까 그냥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요나서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독했던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악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사랑을 갈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이키고 아유 이런 나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지 않는 그런 사람들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아끼시는 하나님, 우리조차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